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래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 또 산으로 들러 꽃 구경을 가고 놀러 다니는 분들이 주말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러한 많은 배너들을 보셨을 겁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적혀 있고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고속도로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봄이 와서 춘곤증 때문에 졸음운전할까 봐 한국도로공사에서 붙여놓은 그런 경고문들입니다. 어제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떤 데는 졸면 죽고 쉬면 산다 이런 말도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면 죽고 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2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언제 죽고 언제 부활했는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듯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실패와 절망과 의심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기록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부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리아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그 삶에 예수님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리고 간혹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먹고 같이 자고 늘 함께 다니던 그 삶에서부터 이제는 마음이 너무 허탈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인생의 사명과 삶의 방향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탈하고 낙심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에 가서 함께 마음을 모아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앞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말고. 밤을 새워가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없이 곁길로 나간 인생, 어떤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빈 그물이고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깨우침을 제자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떠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하고,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일도 주님을 떠나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을 낚는 일, 우리의 영적인 사역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함께하면 철옹성처럼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 성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스트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붙들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실패한 인생들에게,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 곁에 다가오셨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날이 아직 어둑어둑해서 그랬을까요? 본문은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원문에 90m 정도,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본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보았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눈은 있었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그분의 그 음성,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실패하고 방황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졌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도록 하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 벳세다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7명이 모였습니다. 밤을 새우며 온 바다를 뒤지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제자들의 심령에게 깊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의 질문은 저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고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고기가 있으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너희가 그토록 찾기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너희가 얻게 되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물은 여전히 비어있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선가 본 장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물고기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내가 밤을 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을 때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이 시몬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숨기시면 찾아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기적의 열쇠를 여는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이야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던졌더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7명의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밤 새워가면서 수없이 그물을 던졌고요. 오늘은 물고기 없습니다. 오늘은 다 꽃구경 갔습니다. 우리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빈 그물, 주님 앞에서도 그들은 허탕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 속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다시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할 때는 빈 그물뿐이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물이 채워집니다. 똑같은 그물이었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던졌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빈 그물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 여러분, 이 볼펜이 무슨 볼펜입니까? 모나미 옆에 뭐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153, 153. 이 볼펜을 만들었던 송삼석 사장이라고 하는 1963년도에 이 볼펜이 탄생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53마리의 놀라운 물고기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형편도 다 내려놓고 지난날에 포기해서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부품 5개만 가지고, 이 볼펜 속에는 5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5가지 부품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이 제품이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대박을 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머리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선두교회 제자대학 2학기 때 필독서로 읽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머리로만 믿는다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이 소중한 시간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괴로움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들 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지난날의 실패와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저분이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에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바다로 뛰어 내렸을까? 왜 뛰어 내렸을까요? 이 배에는 지금 153마리에 나중에 헤아려 본 숫자겠죠. 어마어마한 물고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끌고 바닷가로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저분이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거기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는 더 빨리 나아가고 싶어서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라도 이 배를 놔두고 물고기도 뒤에 두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로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열정을 품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믿음이 약해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였지만은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3년 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 장면을 베드로는 다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진 제자들을 위해서 조촐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제자들을 위해 베풀어 놓은 이 식탁,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방금 잡은 그 물고기도 좀 가지고 와라 할 말을 잃고 놀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식탁으로 불러 모으시면서 그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음식을 나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몸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송구한 우리의 그 죄인의 떨리는 심령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모든 것 다 잃고 돼지를 치다가 냄새나고 다 떨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 배가 고파서 허기진 그 배를 안고 아버지 얼굴조차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어.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생각하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면서 냄새나는 모든 더러운 옷 다 벗겨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도 없이 거지가 된 그 아들에게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멍든 마음을, 상처난 우리 인생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그것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아줄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형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집에 버려진 그 큰 잔치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 형은 아버지에게 화난 모습으로 쫓아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했지만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내 동생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인들, 상처받은 심령들,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를 맛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화가 나고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면서 탕자의 형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메말라버린 그런 또 다른 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정말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명도 없이 세상의 물고기만 잡아 다니고 있던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몸둘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아픈 실패의 상처들을 다시 만져주시면서 베드로가 그 모든 죄책감과 그 쓰라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그리고 실패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만져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활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